아브라함의 길, 롯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저희는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이야기들 가운데 우리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을 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갔는가,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반응, 그것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이 취했던 믿음의 길을 우리가 가는 것이다. 이것을 늘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에 우리 아브라함의 길, 롯의 길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아브라함의 길이 어떤 것인지, 롯의 길이 어떤 것인지를 제가 말씀해 줄 것입니다.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롯의 길은 당연히 아닐 것이고요, 아브라함의 길도 사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인물들을 우리가 잘 볼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을 닮아간다라기보다도 그 사람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을 닮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려고 하는 거는 예수님이 가신 길이다. 그거는 복음의 길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길이고 우리가 마땅히 그 길에 지금 함께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우리 삶의 목적은 아니고요, 예수님이 우리 삶의 목적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이거를 전제를 하고 구약의 인물들을 잘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롯의 길이 어떤 길인가, 그거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롯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았을까? 사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안에 극명하게 지금 나와 있는데 외적으로 보면 오늘 이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의 롯을 보면은요, 아브라함하고 똑같이 행동했어요. 그렇죠?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세겜에서도 제단을 쌓고 예배드렸고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도 예배를 드렸고, 그 다음에 똑같은 그런 기근의 고난을 경험을 했고, 그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서 수치스러운 일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욕해 하시는 애굽의 부를 가지고 이제 부자가 되어서 둘 다 애굽 땅에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베델과 아이까지 다시 돌아와서 아브라함이 예배드리는 곳에서 롯도 먼 반지에서 예배드린 것이 아니고 같이 예배드렸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간 길이나 롯이 간 길이나 외적으로는 지금은 똑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의 길이 틀리고 아브라함의 길이 틀린 것은, 가장 큰 차이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롯을 불러준, 롯을 만나준, 인격적으로 만나준 그 이야기를 우리는 사실 이때까지는 못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은 노아하고는 좀 틀립니다. 노아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기 전에 당대의 의로운 사람이라고 일단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아무 평가가 없어요. 오히려 지금 위태위태한 믿음의 가문의 명맥을 겨우 유지하고 있고요, 다음 아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게 이제 끊어질 상황에서 사실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불러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소명을 준 거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노아와는 틀리게 먼저 어떤 평가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일으키셨기보다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브라함 이야기의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과 공통적인 겁니다.
우리도 자격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자격이 되어서 은혜 받을 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것이 아니고요. 복음이 제시되었을 때 우리가 아멘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유일한 자격입니다. 아브라함의 유일한 자격은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자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외형적으로 똑같은 아브라함의 길을 갔을지언정 예배드릴 때 예배드리고 떠나갈 때 떠나가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같은 무리에 있어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롯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립니다. 롯은요 지금 부자가 됐어요. 아브라함도 부자지만 자기도 부자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는 부자가 되니까 오히려 더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자기 목자들끼리 싸웠다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싸우는 과정 속에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우리는 이 대목의 아브라함을 읽어보면 우리 싸우지 말자. 싸우지 말자.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은 역시 믿음의 조상이야. 믿음이 참 많아. 그러니까 롯에게, 조카에게 이렇게 양보할 수 있지. 그러니까 양보하는 우리 아브라함을 닮아갑시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아브라함 보시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거 하기 전에 일단 롯부터 보겠습니다. 롯이 이 제안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이렇게 사실 반응을 했어야 되죠. 아니 삼촌 왜 이러십니까? 좌하면 우하고 우하면 좌하다.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반응하는 게 그때 당시 연장자가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시대에서 당연히 반응을 해야 될 것인데, 롯은 덥석 아브라함의 말을 이렇게 물죠. 그러면서 바로 눈을 들어서 이렇게 어디로 갈까 이렇게 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그 롯의 반응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읽었죠? 10절에 보니까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은요 그냥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 아니에요. 귀로 들었습니다. 믿음의 명문 가문에서 자신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만났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이 갔던 이때까지의 모든 여정을 롯도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지금 이 10절에서 롯이 생각하고 있는 바가 잘 표출이 되어 있는데요, 롯은요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 지역, 소알, 요단 지역을 선택을 했어요. 나중에 그 소돔이라고 하는 곳에 거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선택을 결과적으로는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물이 넉넉하니. 롯에게는 뭐가 중요합니까? 물이 중요해요. 왜 물이 중요합니까? 조금 전에 경험했잖아요. 애굽에 내려간 이 사건이 롯에게도 일어난 사건인데요, 애굽에 내려간 이유가 뭐예요? 기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지금 부자가 됐어요. 부자가 됐는데 목축지 전쟁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의 목자들하고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해결 방법이에요. 물 많은 곳, 물 많고 목초지가 넉넉한 곳이 자기에게는 제일 좋은 곳이죠.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와의 동산이 뭡니까? 에덴 동산이잖아요. 에덴 동산. 그런데 여호와의 동산이 또 어떤 곳하고 똑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애굽 땅. 자, 애굽 땅에서 롯이 경험한 게 있죠. 거기는 나일강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물이 풍부해요. 그리고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은 아마 보지는 못했지만 이야기로는 들었겠죠. 그 가운데 물 근원이 있어서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쫙 물이 넘쳐 흐르는 곳, 물이 끊이지 않는 곳,
그런 점에서 소돔과 고모라 이쪽 지역이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의 동산 같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 따라간 롯 따라가는 곳곳마다 제단 쌓고 얼마든지 종교 생활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의 동산, 여호와의 동산이라고 하는 이미지는 물 많은 곳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 많은 곳.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죠. 종교 생활해요. 예배도 다 드려요. 롯도 예배 다 드렸죠. 그리고 외적으로는 아브라함이 갔던 길 그대로 가잖아요. 이때까지 적어도 이때까지. 그런데 마음속에는요, 하나님, 여호와의 동산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부르심에 반응한 삶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종교 생활하는 이 마음 속에서 펼치고 싶은 여호와의 동산이라고 하는 곳이 뭔지 아세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표출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표출할 수 있는 어떤 하나님 나라의 이미지를 그립니다. 그게 뭐예요? 롯에게는 물 많은 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의 동산이고 그게 애굽 땅하고 똑같은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런 것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 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큰 민족이 되고, 이 민족이 또 뭐예요? 열방에게 복을 주는 그런 복의 근원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잖아요. 우리 믿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뿐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진정한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으로서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어. 부르심이 없어. 그럼 종교 생활하고요,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여호와의 동산. 말도 재밌어요. 여호와가 없는 자기의 동산이거든요. 근데 표현은 여호와의 동산. 그리고 진짜 마음은 뭐예요? 애굽 땅 같은 것. 여러분, 성경에서 애굽은요, 하나님 나라와 반대되는 나라입니다. 세상의 권력, 세상의 문명, 세상의 풍요,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이 있는 곳이 애굽 땅이다. 거기로부터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나라를 뭐예요? 이 광야 같은 곳에서 훈련시키시잖아요. 왜? 광야 같은 곳에서만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소망하는 믿음이 자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롯의 길은요, 그냥 악한 길이 아니고요, 모양새는 종교적이에요. 할 거 다 하고 갈 때 다 갔다고요. 그런데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어요. 그러니까 욕망을 여호와의 동산이라고 하는 종교적인 행위와 언어로 표현하고요, 그것이 결국은 애굽 땅인데 하나님 나라하고 상관없는 길을 간다. 이게 바로 롯이 갔던 길입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요, 우리가 이 본문에 읽어보면은, 야,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럴 수가 있지? 당시는 족장 시대입니다. 당시 문화에서는 연장자가 무조건 최고입니다. 거의 왕 같은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부장적인 사회였습니다. 롯의 아버지 하란이 죽고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면 거둬들인 거예요. 이때까지 자기를 쫓아와서 애굽에서의 물론 수치스러운 경험이긴 한데 거기서 부를 얻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잘된 거는, 롯이 잘된 거는 아브라함이 잘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싸움이 일어났을 때에 아브라함은 당시의 문화권으로서는, 야, 네가 좀 딴 데 찾아봐 해도 괜찮은 거예요. 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당시의 문화적인 이해 속에서는 아브라함은 놀라운 말을 한 거예요. 놀라운 말을 한 거예요. 야, 조카에게 결정권을 줘버렸어요. 그런 거 없어요. 족장 최고의 리더만 결정권이 있는데 조카에게 결정권을 넘겨줬어요. 네가 선택해. 네가 좌하면 나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아브라함이 원래부터 이렇게 양보를 잘하는 사람입니까? 원래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으면 애굽으로는 왜 내려가요? 그 아브라함은 뭐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양보할 수 있는 이유를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애굽 사건 때문에 이렇게 양보할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애굽에 내려갈 때 기근 때문에 내려갔어요. 성경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거나 기도했다거나 긍휼을 구한다거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내용 하나도 없습니다. 이때까지는 뭐예요? 가는 곳곳마다 예배드리는 아브라함이었는데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이었는데요. 그만큼 기근이 힘들었다는 것이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우리 이 팬데믹 상황과 같은 경험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인간적인 최선의 지혜를 가지고 막 짜보는 거예요. 야, 애굽에는 그래도 먹을 게 있다고 그러는데 물도 많고 우리 그쪽으로 가자. 근데 가다 보니까 생명이 위협을 받을 것 같아. 그러니까 아내 사라에게 내 누이라고 해라. 그리고 그 말대로 진행이 됐고 결국은 아내를 애굽 왕 바로에게 빼앗기게 되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해주셨어요. 심판을 한 게 아니고 오히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중요한데요. 아브라함이 어디로 온 줄 아십니까? 다시 베델과 아이로 돌아와요. 우리 성경 보면은요, 베델과 아이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창세기 13장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3절에 보면 그가 아브라함이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러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거기서 뭐합니까? 4절에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을 찐하게 만난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데요. 이때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으로 돌아갔어요? 하나님 저 부자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온 건가요? 아닙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 저같이 이렇게 자격 없는 자에게 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하나님 나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믿음이 있는 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인 줄 알았는데 기근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 자인지를 내가 깨달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넘치도록 부자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의 자리로 베델과 아이 사이에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던 거예요. 그럴 때 롯하고 자기의 목자들하고 갈등이 일어난다. 그러면 롯, 나 자격이 없는 자인데 하나님이 주신 부야. 너 가져. 너 우할래? 나 좌할게. 너 좌할래? 나 우할게. 아브라함이요 넉넉한 마음이 있는 믿음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롯에게 양보하고 네가 좌하면 우하고 우하면 좌하겠다 이렇게 말한 거라기보다는요, 자격 없는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을 돌아봅시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지금 봐도 내가 참 그때는 믿음이 좋았던 것 같아, 기특한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때, 그때는 용납하고 그때는 포용이 가능했고 했던 거는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내가 너를 부르고 난 이후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고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믿음 참 좋아. 그런데 가는 곳곳마다 지금 제단 열심히 쌓고 있고 가는 곳곳마다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 거를 근거로 해서 네가 나에게 택함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착각하지 마라. 너의 너됨은 전적으로 나의 은혜 때문이다. 그거를 애굽에서의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자라난다라고 하는 게요, 종교적인 외적 모습이 실수 하나 없이 점점 온전해진다라기보다는요, 하나님께서 가끔 그런 모습 나타날 때마다 우리를 무참히 부끄러운 상황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된 존재는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을 해서 이제는 내가 실수 없는 삶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이게 또 하나의 바리새인들이 갔던 그 길, 나의 종교적인 이때까지 해왔던 삶을 근거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 빠지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고백하고 반대되는 길을 가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어야 되는 거거든요. 나는 나의 나된 것은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새 창조물, 피조물이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분 안에서 행하신 모든 일, 은혜잖아요. 그 은혜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내가 뭐 해왔기 때문에 근거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의 연수가 깊어질수록요, 애굽의 기근 사건 같은 게 우리 삶에 전혀 없으면요,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에게도 이 육체의 가시, 아무리 기도해도 치유를 안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은혜에 반응하고 그 많은 사역을 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서신서가 연수가 깊어질수록 처음에는 막 갈라디아서 막 이렇게 패기 넘칠 때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뭐 누구 말미암은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된 나 바울은, 뭐 자기 설명이 장황하잖아요. 그러다가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은 뭐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죄인 중에 괴수라 이렇게 가요. 그거 아세요? 연수가 깊어질수록 자기 자신의 자격됨, 사역, 이 모든 것은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붙들고 가요. 아브라함 이야기 보면은요, 왜 아브라함이 이럴까? 분명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수 있는 믿음은 있는데 기근을 견딜 믿음은 없네. 10년 동안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10년 동안 기다렸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사라 당신 통해 가지고 나는 아이를 못 가질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못할 것 같아. 하갈 취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사례를 통해서 주겠다고. 13년을 기다려가지고 하나님께서 드디어 약속 주셨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요, 하나님 앞에서 잘하는 모습도 있는데 못하는 모습도 동시에 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브라함 자신의 무슨 자격 때문에 아브라함이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면서 믿음의 길, 그게 주님을 붙들고 가는 주님 길 가는 거거든요. 복음의 길이거든요.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될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적어도 이때 당시의 문화에서는 충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자신의 당연한 권리를 내세우지 않고 이 권리를 포기하죠. 그래도 가만히 읽어보면 뭐 양보 많이 한 것 같지만 뭐 자기 소유는 그대로 다 챙겨가는 거 아니에요? 뭐 그냥 장소만 그냥 이렇게 내준 거죠. 저는 14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또 말씀하시고 위로해 주시잖아요. 보세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루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17절에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반응이 있어요. 반응이 뭐예요? 이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야, 역시 아브라함은 양보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이전의 축복을 재확인시켜 주시고, 또 아브라함은 믿음이 좋기 때문에 또 다시 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저도 그렇게 늘 봤는데 이번에 같이 성경 공부 목요일마다 하는 성경 공부 하다가 새롭게 이 부분에서 좀 걸렸어요. 하나님은 17절에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했는데 왜 아브라함은 종과 행으로 안 다녀보지? 왜 안 가지? 왜 헤브론에 가서 거기 거주하고 거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왜 안 가지? 그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면서 떠오르는 성경 말씀이 있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아브라함은요, 원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앞에 부분에서는 갈 바를 알지 못한 땅으로 갔지만 이제는 네가 종과 횡으로 다니는 그 땅이 다 네 땅이 될 거야. 네가 바라보는 그 땅이 다 네 땅이 될 거야. 그러면 다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다닙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믿음은요, 은혜에 대한 반응인데요, 아브라함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행위에 근거해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가 든든하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확인해 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늘 믿지만요, 가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드실 때에야 이런 게 보여요. 나는 자격 없는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이제 이전보다는 조금 괜찮아진 모습을 붙들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되었구나, 여러분, 이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노출시키실 때 굉장히 수치스러워해요. 부끄러워해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게 원래 나의 모습이 아니고 저 사람이 나를 그렇게 화나게 해가지고 만들었다고. 나 원래 그런 사람 아니라고. 나 원래 예배 드리는 사람이라고. 나 원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나는 가는 곳곳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렇게 가는 사람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크신 복을 주셔야 된다고. 아니고요, 자격 없는 우리를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시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자격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사실 종과 행으로 믿음으로 떠나야 되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지금은 잠깐 헤브론에 갔다가 좀 이렇게 아브라함도 정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하면 좌하고 좌하면 이렇게 해야 되니까 소돔 고모라 땅 택했어. 그럼 나도 나의 삶의 기반을 좀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선교팀 조성해가지고 북쪽, 남쪽, 동쪽, 서쪽 다니면서 하나님 이 땅 주십시오. 땅 밟기 하든지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걸 또 약간 믿음이 없는 걸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랬어요. 제가 뒤에 아브라함 이야기 쭉 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바라보라고 한 동서남북, 그리고 종행으로 다녀보라고 했던 이거 땅을 실제로 밟아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라고, 이 땅 영역이 나중에 12지파가 거하는 곳이 되잖아요. 근데 12지파에게 준 땅을 요약해서 우리가 백두에서 한라까지, 우리나라 부를 때 그렇게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는 표현도 있어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브엘세바는 저 남쪽에 있는 도시고요. 저 단은 저 끝쪽에 있는 도시거든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백두에서 할라까지 이 표현이 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저 위에 단까지 올라가는 일이 한 군데 기록되어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게 어딘지 아세요?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단까지 왜 올라갈게요? 조카 롯이 전쟁통에 끌려가가지고 조카 롯 살리기 위해서 소돔 땅에 거하고 있던 롯에게 지금 소돔과 그 5 도시 국가들이 저 위쪽에 있는 북쪽 4 나라들하고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때 소돔 왕이 당했어요. 그 재산하고 다 뺏겼어요. 롯도 다 뺏겼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하러 갑니다. 그 구출하면서 제가 보니까 제가 준비한 지도 올려주시면 좋겠는데요. 그때 아브라함이요 저 위쪽 북쪽까지 다니고요 종횡하는 거예요. 종횡.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그때 다 이렇게 둘러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종횡으로 다 다니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저는 새롭게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의지적 결단으로 내가 이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야지, 이제는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야지,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는 있지만요, 사실은요 자격 없는데 나를 끊임없이 붙드시고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때문에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역까지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그 말이 그 말이에요. 롯의 길, 아브라함의 길. 아브라함의 길은 어떤 의미에서 자신의 자격 없는 것을 계속 재확인하는 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재확인하고 확인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 은혜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길입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의 길로 정의하신다면 그 길을 택하시고요, 아브라함의 길을 아브라함이 원래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고 아브라함이 원래 좀 하나님을 만나서 양보도 잘하고 그렇게 하는 거라서 내가 아브라함을 닮아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아브라함의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그 길은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제3의 길,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그 길을 쫓으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길은 무엇인가? 아브라함은요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잖아요.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이 땅이 다 네 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격 없는 아브라함에게 땅의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이죠. 근데 우리 주님은요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 주님은요 다 자기 건데 다 하나님의 소유인데 이것을 우리를 위해서 버리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죄 때문에 단절되었던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내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알고 계시죠? 아브라함은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적어도 자기 거 챙겨갔잖아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해서 하늘 영광 다 쏟아내셨고 생명까지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양보 정도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너희들에게 나의 생명을 쏟아내는 사랑을 전했듯이 너희 또한 이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세상을 섬기라. 그게 주님의 길이에요.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길이에요. 누가 이 길을 갈 수 있습니까? 아무도 결심으로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윤리적 도덕 기준 상대평가해가지고 50보 100보예요. 조금 더 많이 베풀고 조금 더 많이 섬길 수 있는데요, 어떻게 이런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주님께서 하라는 거예요. 그게 원수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왼쪽 뺨을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맞아도. 그게 오리를 가라면 심리를 가라는 그런 거예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이 사랑, 이 사랑을 누가 감당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롯의 길을 물론 가야 될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롯의 길 제가 어떻게 설명했어요? 할 거 다 한다고요. 겉으로는요. 예배도 드리고 갈 곳 다 가요. 그런데 하나님과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어요. 아브라함이요,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데요, 은혜 안에 머무르는 것을 여전히 훈련받아야 돼요. 자기의 자격 없는데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됐다는 것.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의 반응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저희들한테 가르쳐주고 있다면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될 주님의 길이에요. 그리고 삶의 모습은 인간적인 걸로 생각해도 너무나도 엄청난, 그때 당시 문화에서는 충격적인, 조카에게 결정권을 주고 양보를 해. 근데 우리 주님은요,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내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 길을 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길을 갈 때 찾아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고난입니다.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잘 알고 예수님한테 아브라함이 받았던 시험 그대로 다 받잖아요. 처음에 기근의 시험입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받잖아요. 40일 동안 굶주렸습니다.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은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성공하셨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풍요 가운데에 진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자가 취해야 될 행동을 보여줬는데, 사탄은 약간 또 거짓말해요. 네가 나한테 줘라면 이 세상 모든 걸 너한테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원래 세상 모든 것이 원래 주님의 것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거부하시죠. 이미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내어놓는 고난의 길을 가실 거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의 길을 가는 사람은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간다? 힘든 거 참고 지낸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나의 존재 전체를 뒤흔들 만한,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쏟아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내어놓는 그 희생적 사랑으로 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이 길을 가자니 엄두가 안 나죠. 이 길을 어찌 갈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결론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은요, 자격 없는데 우리에게 불러주셨음으로 말미암아 자격을 주신 하나님,
그분께서 끊임없이 약속의 말씀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안에 머무르시는 주님께서 제시하신 그 길을 가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롯의 길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길도 아니고 주님께서 제시하신 이 복음의 길을 향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는 연약하기 때문에요, 얼마든지 롯과 같은 길을 가려고 합니다. 그냥 자동입니다. 이거는요, 종교적인 삶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애굽 땅하고 똑같은 것으로 생각하고 제가 저 길 가겠습니다, 제가 선택했습니다, 축복해 주십시오, 이 마음으로 롯의 길을 갈 수 있는데요, 우리는 롯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또 아브라함의 길을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길은요, 아브라함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실패할 때도, 실패한 것 같을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너의 너 된 것은, 아브라함의 아브라함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의 길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봐도 못났습니까? 부족합니까? 넘어집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다시 베델과 아이 사이에 나가서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 안에 머무르는 삶을 늘 누리십시오. 그러면 주님과 같은 삶의 모습이 저희들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주님의 왕되심 아래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자유로운지, 얼마나 풍성한지, 세상 어떤 유혹이 찾아와도 이것이 가장 복되고 복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을 근거 삼지 말고요, 내가 이때까지 쌓아왔던 것을 근거로 삼지 말고요, 자격 없는 나를 불러주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나는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길을 가야 되는 것이죠. 이 길을 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니, 이미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그 은혜 안에 머물며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길을 우리들에게 날마다 깨닫게 해 주십시오. 롯의 길을 가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인격적으로 만난 그 은혜의 근거에서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아브라함, 자신의 성공하는 삶이 전부가 아니라 자신이 실패했던 삶마저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축복의 과정임을 저희들이 깨닫게 해 주십시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풍부에 처할 때나 아무것도 없는 비난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르는 것을 배우게 해 주시고 그 은혜를 붙들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가기에 저희들은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 없는 것을 직시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부여된 이 자격,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이 축복,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이 은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감격해서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